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근데 좀 침묵 기도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침묵으로 하면 진짜 5분에 금방 졸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날이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은 통성 기도가 좋으세요? 아니면 침묵 기도가 좋으세요? 야, 그거 내가 얘기하려는 처음부터 전 둘 다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둘 다 합니다. 근데 저는 통성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통성 기도 더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성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침묵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건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도 된 것 같아요. 고착화되기도 하고 네. 익숙해졌는데 사실 저는 침묵 기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침묵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침묵 기도가 더 고차원적인 기도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통성기도로 기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통성기도 진짜 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취향이나 자기 선호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기도의 레벨 뭐 이런 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들도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침묵으로 함께 새벽에 또는 홀로 있을 때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예. 뭐 그게 기도의 레벨로 이야기하고 또는 영성의 레벨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묵상 기도라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묵상이라는 말이 있죠. 묵상이라는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묵상은 주절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입으로 뭔가 주절 하는 상태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기본이긴 해요. 요즘 같은 때는 근데 좀 침묵 기도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핸드폰 없는 순간? 침묵이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이걸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5분도 못 가서 돌릴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이번 주 설교가 그래서 그래요. 10계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법도 쉬라고 명령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의 어떠한 신 또는 종교에서도 쉬어라고 명령하는 법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쉼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쉼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침묵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예.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말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통성기도나 이렇게 가지만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요수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선 안식일에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찾아오기 전에 촛불을 켜면서 첫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 촛불을 켜면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고요함 속에서 안식일을 맞이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식에 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좀 침묵도 그 안식일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면에서 통성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시는 분이 7층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만들어 나가는 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스리랑카에 있는 어느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 머튼 사제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던져주는 열매 같은 것들을 먹으려고 수많은 원숭이 떼들이 그 사원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숭이들이 빽빽 지르는 소리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토마스 머튼이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가지게 된 거죠. 내 마음속 안에 수많은 원숭이들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잠재워야 기도가 기도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될 것 같아요. 침묵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 내면 안에서도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부르짖으라고도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내 내면의 소리들을 듣기 위하여 도리어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맥이 같다고 생각이 돼요. 침묵도 통성기도도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잡념들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침묵으로 하면 진짜 5분 안에 금방 졸려요. 그래서 작은 소리를 냈건 큰 소리를 냈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우선 뭐 침묵기도 하는 사람들이 뭐 통성기도 하는 거를 조금 레벨이 낮은 걸로 본다든가 아니면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침묵기도 하는 사람을 조금 별로 좋지 않게 본다든가 편견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감리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장로교는 한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경박하다 또는 비성경적이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기다 비유해도 되나? 절간같이 수백 명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아멘도 못 목사님만 얘기하고 다 조용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중요한 개념 중에 체험이 있거든요. 성서, 전통, 이성, 그 다음에 체험이 있어요. 신앙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누미노저의 체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그래서 감리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교스러운데 나? 그래서 통성기도가 아무래도 감리교 안에서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근데 또 웨슬리는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침묵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해서 더 깊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통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부분들이 어떤 수준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하기보다도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결론적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좋은 기도는 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침묵기도가 중요하냐 통성기도가 중요하냐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청계사 이런 데 가서 통성기도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기도하세요.